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이제 조금 보여드릴 만큼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에페심 2장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의 육체 가운데 빕사로 하에바 그 증오를 베하후코트 그리고 그 칙령들 가운데 계명들 그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한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 아담 에하드 하다쉬 새로운 한 사람으로 그 둘 하쉐나임 이것은 예후다와 이방인을 말씀하십니다. 그 둘을 베나프쇼 그 생명 안에서 창조하도록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1장 1절에서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탓 샤마임 베타 아레츠 하실 때 그 바라 바라라는 단어는 엘로힘께서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1장 3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죠. 오르라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두움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로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생겨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빛인 줄 압니다. 이것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빛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요 바라입니다. 여기 지금 리브로라고 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신기한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마따이 16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또한 너는 베드로스라고 여기 베드로스라고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케힐라티라고 합니다. 케힐라티 나의 카할 구약에서는 이걸 회중이라고 번역했어요. 교회, 회중 그리고 쉐올의 문들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쉐올이라고 이걸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쉐올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엘로힘이신 예수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시작됩니다. 교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전에 보았던 새로운 한 사람 레 아담 에핫 하다시 이것도 이분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이분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창조물입니다.
에페소서 2장 18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 둘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접근하냐면 한 영 안에서 벨로아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엘 아비누 우리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무슨 얘기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둘이 이 둘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후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나라는 예후다 국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와 안에서 예후다와 이방인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와라고 하는 이 안에 성령님과 예후다,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두 존재만 있습니다. 한 존재는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영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존재, 새로운 한 사람. 이 두 존재만 지금 있는 겁니다. 엘로힘과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된 무리와 새로운 한 사람, 아버지와 이 두 존재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새로운 한 사람 안에는 예수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와는 머리가 되세요.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둘, 예후다와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영원까지 사는 것은 요 영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이게 가면서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이미 영원 전에도 있었고, 이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아담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이 또 타락해? 이런 상황은 다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께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시 실패하지 않으시느냐? 바로 이 새로운 한 사람 때문에. 이 새로운 한 사람 때문에 엘로힘께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새로운 한 사람의 머리는 예슈아세요. 우리는 이 예슈아의 몸입니다. 곧 지체. 우리들은 이 몸 곧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체, 몸의 머리는 예슈아이시고,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는 인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머리가 범죄하지 않는 한 이 몸은 다시는 범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게 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은 내 손인데 내 손 자체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내 머리가 모르게 내 손이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손이 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슈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지금 엘로힘께서 이 땅에 이 한 사람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영원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한은 17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베 아따 까베데니나 임메하.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하십시오. 원컨대 당신을 아비 나의 아버지여. 베하봇 아쉐 하얄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으로. 바까보드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 샤마임 하늘들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이제 원컨대 당신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나의 아버지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광으로 하늘들 그리고 땅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창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 당신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들 그리고 땅 그것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으로 이제 원컨대 당신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요한은 17장 2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이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나로 바꾸지 마세요. 그들도 또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신 것도 땅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당신께서 예수와를 사랑하심으로 이들도 예수와께 주셨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랑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예후다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사랑을, 세상의 시작 전의 영광을 이 모든 인류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안에 담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때 엘로힘의 왕국에서는, 영원한 엘로힘의 왕국에서는 엘로힘과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안에서 1인칭으로 아버지와 직접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손, 그분의 발,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가 직접 되어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한 사람을 지금 이 온 인류 가운데 그분이 짓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작 전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무엇만 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남습니다.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은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요 안에서 이 영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시작 전에 있었던 것만,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인류가 타락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핫샬리아 엘하 고린팀, 고린도 전서라 그랬어요. 1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고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많이 있는 몸의 지체들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시아 또한, 마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시아가 그런 분이시다. 마시아 또한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이분을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니트발로, 세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테벨이죠, 테벨. 그래서 이제 예후다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들이든지 자유자들이든지 우리 모든 자들이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님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 몸 가운데 분열이 있지 않고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동일한 것을 돌보도록, 그리고 너희는 마시아의 몸이고 부분으로부터의 지체들이다. 아멘. 지금 이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형제 또는 지체,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엘로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인류예요. 엘로힘의 왕국에는 엘로힘만 계십니다. 엘로힘의 왕국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 전에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만,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만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엘로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왜 엘로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시나요? 세상의 시작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와 안에서 1인칭으로 세상의 시작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깊은 엘로힘의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라심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엘로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초태생이시다. 왜냐하면 하늘들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 보라 보좌들 그리고 주관자들 보라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손으로 인하여 창조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 앞에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어 왔다. 그리고 그분은 몸의 교회의 머리이시다. 몸의 교회. 교회가 예수와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 죽은 자들로부터 초태생이시다. 그가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그분의 양발 아래 복종시켰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 그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분의 몸이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와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이 말씀은 새로운 한 사람을 교회를 소개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에페심 4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 자란다. 그분은 머리, 곧 마시아이시다. 그로부터 온몸이 함께 짜 맞추어지면서 그리고 결합되면서 모든 공급의 관절을 통하여 몸의 성장에 대해 각각 한 부분의 분량 가운데서 활동을 따라 사랑 가운데서 그 자신의 세우매로 활동한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은 영원한 그분의 그 왕국에서의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이게 예수와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추구할 것이고 그 자신의 세움의 활동을 할 것이고 그분이 이 새로운 사람, 이 창조물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어느 날 딱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가운데 엘로힘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해서 영원히 존재할 마시아의 몸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에페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몸 그 자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레쉿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때 그 사람 그가 말한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이 말씀을 해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착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 뛰어난 품격, 내 뼈들 중에 뼈, 그리고 내 살 중에 살, 이를 향하여 그가 부른다. 여자.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이 여자, 그녀가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남자 그가 떠난다. 그의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가 그의 여자에게 결합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었다. 몸을 향하여 하나. 이 말씀을 에페심에서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에페심 5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죠? 남자 그가 떠난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가 그의 여자에게 결합할 것이다. 그러자 육체를 향하여 하나의 두 사람, 그것이 있었다. 여기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남자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에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자 몸을 향하여 하나의 두 사람, 예수와 머리, 몸, 이방인과 예후다. 이 둘이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비밀이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까돌, 핫솥, 핫제. 큰 비밀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한다. 그 마시아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마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결혼식장에 갖다 썼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랍니다. 이 교회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엘로힘께서 그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속사는 아담의 타락부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라고, 이게 성경이 그 구원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시아를 보내기로 한 이 계획을 이미 세상의 시작 전에 이뤄두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또한 이것은 결혼 제도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가정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로힘께서 영원히 어떤 존재로 아버지와 아들이 온 인류와 함께 있을 것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를 향하여 결합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그러나 내가 그 마시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아멘. 이 신부, 이거 신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꼭 성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시아의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후다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후다와 이방인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와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왜 예후다와 이방인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와의 몸의 지체가 되느냐?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엘로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엘로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엘로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엘로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은 이웃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 절대적인 이웃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이웃은 저 이스라엘, 예후다요. 또한 예후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이웃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마시아의 피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이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머리에 흰 수건을 쓰게 하셨어요. 하샬리아 엘하 고린팀 11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나 머리에 덮지 않고 기도하는 혹은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그녀의 머리를 부끄럽게 한다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를 밀려왔던 바로 그것과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자가 덮지 않는다면, 머리에 덮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녀는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깎은 것이 혹은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우면 그러면 덮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남자는 엘로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지금은 왜 안 쓸까? 왜 어떤 것은 하고 왜 어떤 것은 안 할까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마스크는 써도 수건은 안 쓸까?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거룩한가? 왜 남자는 안 써도 되지? 이것은 성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씌웠을까? 1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한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 마시아이고 여자의 머리는 그 남편이고 마시아의 머리는 하 엘로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은
남자가 탁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머리가 바로 마시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여자의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있는 거죠. 왜 머리를 없애버리느냐? 남자가 그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오시면 그 수건을 벗을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엘로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그 아들이 내려오셔서 그 마시아의 피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에페심 2장 14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평화이시다. 그분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울타리의 가르는 담으로부터 파괴하셨다. 그 울타리의 가르는 담으로 그 담으로부터 파괴하셨다. 예수와의 피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 하면 내 죄사함, 예수와의 피, 내 죄, 이렇게만 연결을 하는데 예후다와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의 피가 없으면 이 땅의 전 인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온 인류를 하나로 묶는 띠예요. 온 인류를 하나로 묶는 띠. 그래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 손가락에는 전부 혈관이 있죠. 나의 혈관. 그래서 나의 생명이 손가락 끝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피로 온 인류가 이 피로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완성된 엘로힘의 왕국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완성된 엘로힘의 왕국에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완성된 엘로힘의 왕국엔 새로운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딘 2장 19절로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 엘로힘께 대하여 살도록 내가 그 마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안에 마시아께서 사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넘겨주셨던 엘로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안에 마시아께서 사신다. 이건 내가 없어져야 만들어지는 몸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존재하는 몸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그래야 만들어지는 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한 사람입니다. 곧 엘로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엘로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엘로힘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엘로힘께서 기도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엘로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하고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보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곳에 천국이 있을까요? 과연 이런 곳이 영원한 엘로힘의 왕국일까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손이 발을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곳이 엘로힘의 왕국일까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머리는 예수와 우리는 그분의 몸, 우리의 모든 의지는 예수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람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그것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살고 그 완성된 그곳에서 그 지체됨을, 마시아의 인격을, 그리고 세상의 시작 전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엘로힘의 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엘로힘의 왕국엔 과연 누가 들어갈까요? 지금, 바로 지금 엘로힘의 왕국을 사는 사람만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엘로힘의 왕국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엘로힘의 왕국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엘로힘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엘로힘의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마시아의 사랑이 이것을 판단했던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한 분이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까닭에 아마 엘로힘의 왕국엔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은 사람만 있을 거니까. 곧 마시아만 사는 사람, 마시아께서 주인이 된 사람, 죽은 사람. 천국에는 사람이 안 살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죽으셨다. 산 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일으켜지셨던 분, 그분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아멘. 지금 맨정신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산 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대신하여 죽으셨고 일으켜지셨던 분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이분을 바로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1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서 알아오지 않았다. 또한 만일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마시아를 알아왔다면,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알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시아 안에서 한 사람을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각자 너랑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 너랑 나랑 천국 가서 살고 싶어. 아, 저 사람은 천국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아도 이렇게 육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러고 있다. 예수 재림하시는 거 빨리 봐야지. 근데 재림을 예루살렘으로 하셨네. 언제 가서 저분 뵙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한 인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신부는 한 명입니다. 신부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신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신부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예요. 신랑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은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마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후다와 이방인이 마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시아께서 내 삶을 사시는 겁니다. 마시아께서 하 엘로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하 엘로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지체라. 너는 죽고 마시아가 살아야 한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 예수와의 몸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 엘로힘시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후다와 이방인들이 마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당신의 몸을 이루어서 세상의 시작 전에 계셨던 아들 바로 당신 안에서 나도 영원토록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그 마음과 뜻이 이 땅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인류가 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몸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당신의 몸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 마시아 예수와 안에서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 마시아의 피로 인하여 너희들은 가까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평화이시다. 그분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 가르는 담으로부터 파괴하셨다.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그 증오를, 그리고 그 칙령들 가운데서 그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다. 새로운 한 사람으로 그 둘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창조하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만드셨다. 평화를. 아멘. 예수와의 피는 내 죄를 씻는 세척제도 아니고 두 사람을 합치는 접착제도 아니고 우리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제도 아니고, 예수와의 피는 온 인류를 하나로 묶는 생명의 띠입니다. 주여, 예수와의 피가 온 땅에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의 당신의 몸을 이루시도록 당신의 피가 온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와의 피가 강같이 흘러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온 열방에 흘러서 온 인류 안에 속히 당신의 신부가 완성되게 해주시고 당신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완성되도록 하에다 이것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왕국을, 당신의 몸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이 땅에 세우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마시아의 왕국이 되고 예수와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때가 될 때 당신의 통치, 그 새로운 한 사람의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맞부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당신의 왕국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엘로힘의 왕국을 우리와 함께 도모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온 열방을 마시아의 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엘로힘의 뜻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당신의 왕국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